자, 이제 사도행전 10장 7절에서 8절을 보죠. 고넬료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가 자기 집안의 종들과 또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던 자들 중에 독실한 군사 하나를 불러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밝히 알리고 그들을 욥바로 보내니라. 유대인이 아닌 고넬료에게는 수하 3명이 있었는데 종 2명과 군인 1명이었죠. 이 세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 아시나요? 어쨌든 고넬료가 몇 사람을 보냈죠. 3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하늘이 열리며 마치 내 귀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땅으로 내려오더라. 그 안에는 온갖 짐승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이 있더라. 또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며 여기서 잠깐 멈춰보죠. 우선 카타로스는 정결하다를 뜻하고 아카타르토스는 부정하다를 뜻합니다. 베드로가 속된 것을 결코 먹지 않는다고 할 때 어떤 헬라어 단어가 쓰였을까요?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는 정확히 코이네가 쓰였습니다. 코이네는 속되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이 일이 몇 번 있었죠? 또 베드로에게 몇 사람이 왔나요?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의 3사람이 왔죠. 음성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3사람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속된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후 상황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로 가면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헬라어로 부정하다를 뜻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아카타르토스이죠. 그런데 로마서 14장 14절에서는 3번 모두 코이네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가들은 속되다라는 말 대신에 부정하다라는 말을 썼죠. 이 말씀은 원래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속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을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되니라. 원래는 이렇게 헬라어 코이네를 영어로 번역해야 했죠. 그런데 번역가들은 교리를 바꾸기 위해 그에 맞게 번역했습니다. 베드로의 환상은 베드로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줄은 너희가 아니니라. 이것은 토라의 율법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의 규례였습니다. 토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토라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전통에 기반하여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죠. 사람의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길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죠. 음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길 바라셨죠. 그래서 베드로를 시험하셨고 베드로는 알겠다며 순응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더는 속된 사람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셨죠. 그들은 구별된 성도니까요. 이게 말씀의 요지이죠. 마가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분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그분께 여쭈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PPT 화면을 보면 19절에서 20절이 헬라어 음역과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뒤로 나가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20절을 보면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랫구멍으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윗구멍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많은 성경 역본이 어떻게 번역됐는지 아시나요? 이 두 구절 사이에 사람의 의견을 넣었죠. 몇몇 역본을 보면 그가 모든 음식을 정결하다 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죠. 성경의 이탈릭체로 쓰인 것은 옹기니의 의견을 삽입한 것입니다. 여러 역본에 적혀 있죠. 성경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추가한 것입니다. 읽는 사람은 말씀인 줄 알죠. 21절을 보면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구분해서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죠. 구원이 달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화의 문제이죠.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워지고 싶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아니시죠. 나무나 짚으로 집을 지어도 구원을 받고 금이나 은으로 집을 지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다만 천국에도 땅에서처럼 계급이 나뉠 테죠.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본뜬 것입니다. 땅에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중간에 레위인이 있고 또 그 사이에 제사장이 있었죠.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섬겼고 다른 레위인들은 여러 곳에서 세포처럼 수고했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친밀함에도 단계가 있죠. 스스로 얼마나 가까워지길 원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을 좋아하죠. 자녀와 손주들을 생각해 보세요. 멀리 있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 있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달렸죠. 자, 이제 사도행전 19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큰 폭동이 벌어졌죠. 큰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여 2시간 동안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를 외쳤습니다. 무수한 군중이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를 크게 외쳤죠. 사도행전 19장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니 이는 모인 회중이 헬라어로 회중은 무엇일까요? 에클레시아이죠. 이는 모인 회중이 혼란에 빠져 아시다시피 에클레시아는 교회로 번역됐습니다. 하지만 번역가들은 교회가 혼란에 빠졌다고 하고 싶지 않아 회중이 혼란에 빠졌다고 정확하게 번역했죠. 대부분이 무슨 까닭으로 함께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완전히 혼란에 빠져 왜 모였는지도 몰랐죠. 여기에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39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다른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문의하려거든 합법적인 모임에서 결정할지니라. 모임에 무슨 헬라어 단어가 쓰였을까요? 여기서도 교회라고 하지 않았죠.
교회라고 하기 싫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한 뒤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모임에 어떤 헬라어 단어가 쓰였을까요? 여기서도 교회라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2시간 동안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를 숭배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래서 번역가들은 교회와 모임을 마음대로 골라 넣었죠. 사실 그 둘은 비슷한 단어이지만요. 히브리어로 모임은 카할입니다. 카할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되었고 에클레시아는 영어로 모임이 되었죠. 화면에 세 구절이 있는데 영어로는 모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어떨까요? 히브리어로 된 신약도 있는데 번역문을 보여드리죠.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카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씀을 살펴보죠. 맨 아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한 뒤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하카할이 쓰였죠. 하는 그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이죠. 그런데 가운데 말씀은 카할이 아닙니다. 베이트 하세프이죠. 그리고 맨 위 말씀은 하문입니다.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 3개가 쓰였죠. 그런데 헬라어와 영어로는 전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 헬라어와 영어는 정확할 수 없죠. 뉘앙스가 다른 히브리어 단어들을 제대로 옮기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확대역 성경이 있죠. 숨겨진 히브리어의 의미를 전부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면 회중으로 번역된 하문은 군중이나 무리를 뜻하죠. 그러니 첫 번째 말씀에서는 군중을 뜻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거죠. 회중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회중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모인 이유를 모르는 회중이 있고 모인 이유를 아는 회중이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중을 뜻하는 에클레시아를 번역가들은 마음대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9장만 제외하고요. 19장에서는 다르게 번역했죠. 베이트 하크네세트는 성회의 집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정부를 크네세트라고 하죠. 하지만 베이트 하크네세트와는 다릅니다. 베이트 하크네세트는 성회를 뜻하죠. 정치인들이 여럿 모이는 것은 성회가 아닙니다. 베이트 하크네세트는 거룩한 회중, 성회이죠. 헬라어로는 수나고게가 있는데 수나고게는 무엇으로 번역됐을까요? 회당이죠. 헬라어로 수는 하나로이고 아가게는 모으다이죠. 즉 수나고게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다입니다. 그런데 번역가들은 수나고게를 회당이라고 불렀죠. 야고보서 2장을 보면 만일 너희 모임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모임에 무슨 헬라어가 쓰였을까요? 수나고게이죠. 회당이라고 번역하면 교회 사람들이 회당에서 만난다고 생각할 테니 수나고게를 회당이 아니라 모임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을 쓸 때도 있죠. 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헬라어 수나고게가 쓰였는데 왜 사탄의 모임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번역가들은 교회와 모임을 마음대로 골라 썼던 것처럼 회당과 모임도 마음대로 골라 썼습니다. 그러니 영어와 헬라어 성경을 믿을 수 없고 히브리어로 봐야 합니다.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봐야 하죠. 원한다면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샤브옷을 다뤄보죠. 대체 신학이 절기에 미친 악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실절부터 49일이 지나면 칠칠절, 샤부옷, 오순절이죠. 장막절에 보이되 히브리어로 주는 샤부옷입니다. 그래서 절기 이름이 오순절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샤부옷이죠. 초실절부터 49일, 곧 7주를 세어야 합니다. 오메르 게수라고 하죠. 유대인이 초대 오순절파임을 아셔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일곱 안식일을 세고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 날에 절기가 시작되죠. 예수아가 승천하신 사건을 기억하시죠? 예수아는 어떤 날에 승천하셨는지 아시나요? 언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지가 아니라 언제 하늘로 오르셨을까요? 오메르 게수 40일째였죠. 그냥 40일이 아니라 49일을 세는 오메르 게수에서 40일째였죠. 예수아는 소재가 되셨습니다. 그 점이 중요하죠.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을 보면 유월절 직후 초실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아가 바로 땅에서 난 첫 열매셨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그곳은 그냥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성전이었죠. 그들은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집은 바로 이 성전이었죠.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모든 민족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왜 모든 민족에서 유대인들이 왔을까요? 오순절이었기 때문이죠. 신명기 16장 16절에 따라와야 했죠. 그래서 그때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교도 이방인이 돌아다니며 성경을 받은 게 아니라요. 전부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아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하더라. 기적처럼 말이 들렸습니다. 아마 다들 히브리어로 말했을 텐데 귀에 다른 언어가 들린 거죠.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들이 모두 놀라고 서로 이르되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 우리 언어들로 말함을 듣는도다. 즉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인지 아니면 들은 것인지 알 수 없죠. 유대교 개종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한 사람 중에는 이교도 이방인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는 지금은 겨우 세 시이므로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 시는 아침 제사 시간이죠. 그리고 유대인은 샤부옷에 무엇을 읽을까요? 룻기, 출애굽기 19장, 에스겔서 1장부터 3장을 읽죠. 왜 룻기를 읽을까요? 샤부옷에 룻기를 읽는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합을 다루기 때문이죠.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며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을 끝마치기까지 이삭을 줍고, 보리 수확은 유월절이고 밀 수확은 샤부옷입니다. 그리고 룻기 4장 18절을 보면 이제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족보가 이어지다가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 다윗은 룻의 증손자이죠. 룻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룻은 친구를 뜻하죠.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는 무슨 뜻일까요? 목덜미를 뜻합니다. 즉 당신에게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룻과 오르바가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매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가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모압인인 오르바와 룻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았죠. 즉 두 사람은 교회를 나타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접붙임된 거죠. 그런데 예언에 따라 교회에서 곧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곧 교회가 오르바 교회와 룻 교회로 나뉠 것입니다. 룻 교회는 친구라는 이름처럼 이스라엘과 친구가 되어 추수를 하고 메시아를 낳을 것입니다. 오르바는 이스라엘에 입맞추고 다시 이교신들에게 돌아가는 교회를 나타내죠. 그리고 다윗은 룻의 증손자이고 골리앗은 오르바의 후손입니다. 오르바에게서 골리앗이 나왔죠. 마지막 전투 때에는 교회가 둘로 나뉘어 룻 교회와 오르바 교회가 싸울 것입니다. 예언에 따라 이런 일이 일어날 테죠. 이스라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교회의 골리앗과 마지막에 싸우게 될 것입니다. 예언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곧 교회가 나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일어나시죠.